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실패와 성공. 성공 한 번만 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와 성공.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계속 많은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속에 어떻게 보면 갇혔다. 어제도 여러 주위의 분들이 언제 이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나. 불안감 안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언제일까? 아니 이거 쉽게 못 벗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은 동시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인생의 참된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참 보이지 않는 것에서 아픔도 있고 가슴앓이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환경과 처지는 우리가 볼 때는 암울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모두가 성공을 원하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쉽게 또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런 전제하에서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고 경제 상황일 거고 여러 가지 건강 상황일 거고 개인 사정도 있을 거고 가정 사정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질문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오늘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냉정하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게 대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 해답을 얻는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나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도 오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어제도 여러 성도들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할 사람들은 전화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니라고 사정 충분히 압니다. 기저질환이 심하셔서 정말 여기에 오시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2년 가까이 못 오신다는 거 이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올 분들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문자를 넣어서 반응이 오는 분들은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1년이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상황이 종료되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보다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말해야 되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라는 지향점을 가지는데 성공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늘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려도 시원찮은데 오늘 현실을 보면 실패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그러나 이 접속사의 변환점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은 실패를 먼저 경험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요. 몇 번 이분을 제가 설교 중에도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일본 분이 쓴 실패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하타무라 요타로는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서 80%는 실패고 성공은 겨우 20%밖에 안 된다.
이건 이론이에요, 여러분. 훨씬 더 실패는 90%고 성공은 10%고 실패는 95%고 99%고 99.9999%고 성공할 확률은 0.00001 소수점으로 내려가는 그거밖에 성공할 확률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냉혹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거에 대한 반전을 이루고 싶은, 그래서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헌신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곳에 내어놓으려고 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작금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실패라는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적당히 포장하고 위장을 해도 결국은 그 실패는 실패일 수 없다라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 그러는 전제 가운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완전히 끝나느냐?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다 끝나버린다. 만약에 그런 전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실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한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제가 압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해야만 되는 그런 당사자가 누구냐? 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패를 누가 원하겠어요? 실패는 어느 누구도 절대 원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원하지 않죠. 절대 원하지 않지만 실패를 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다스리고 나면 그 실패가 도리어 판전을 이루어서 어떤 그 디딤돌, 어떤 다리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소리들을 왕왕 우리들이 듣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80%의 사람들을 20%의 사람들이 이끌고 간다라는 원리거든요. 이 80%의 실패가 20%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만도 아니고 여러 삶의 요소가, 코로나19가 제거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는 늘 경쟁이고 위기감이 늘 있고,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도 더 화려한 문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화려한 가나안 문화를 처음으로 경험하듯이 우리는 21세기에 너무나 좋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이 물질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여러분, 그 반열에 서는 사람도 어떤 때는 어렵고 그 반열에 서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결과물들은 항상 80% 이상의 실패로 남게 되는 일들이 증거로 우리 앞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퍼센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실패의 현장에서도 다시금 우리에게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요즘 여호수아서를 보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데가 많아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을 다시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 제목을 실패와 성공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제가 잡아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이 아주 좋은 풍부한 그런 분들을 만나요. 경험은 참 자산이죠. 그런데 보세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또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미리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진정한 성공이고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그 성공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 성공을 하나 잡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 뭐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큰 상처를 받는데 차라리 그런 걸 얻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제가 무슨 대단한 적이 아니라 설교 준비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어젯밤에 너무 힘들 정도로다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원고 한 4-5장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부 밤에 연필로 쓴 거, 펜으로 쓴 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거예요. 1시간 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 적고, 여러분 무슨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매주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우면 어제는 한 20번쯤, 아마 1시간 간격도 아니고 30분 안에, 그러면 제가 가서 받아 적고 또 자고 받아 적고 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성공하고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성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어디서 뺏겨온 거 아니고요. 제가 어젯밤에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나라가 내년에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 뽑는 것 때문에 여야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정말 국민일까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리더십이 대통령으로 뽑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한 사람의 중요성, 한 나라에도. 오늘 여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범죄를 했고요. 아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런 건데요. 오늘 11절에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이 말은 뭐냐면 공동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적었어요. 교회가 왜 무서우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체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가락 10개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잘못하면 이거 그냥 잘라내도 생명에 지장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이 아파해도 그것은 모두의 아픔이 돼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의 범죄가 모두의 범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신학이거든요. 모두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한 사람의 선택이 실패를 가져오고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든지 성공을 가져온다.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를 실패하게 만들고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든지 공동체를 성공하게 만들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다수가 찬성하면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부를 때도요, 이스라엘에는 수만 명이 있었어요. 군사가요,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하나님이 선별을 하세요. 300명만 남겨요. 하나님은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탓하지 않고 땀 흘릴 교인들, 땀 흘릴 사명자, 땀 흘릴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요. 교회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시대가요,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적어야 되잖아요.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놀랄 정도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야 성공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어요? 어찌 보면 이런 얘기하면 뺨 맞을 수도 있는데 너 실패해야 성공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전하는 거예요. 실패해야 성공한다. 여러분 저도 뒤돌아보면 실패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제가 이 위임 목사로서 전임 전도사 때부터 실수한 것들을 나열하라고 하면 백지에 어떻게 기록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실수했습니다. 지금 다시 목회를 시작하라 그러면 딱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매사에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가고 싶은.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런 실패가 오늘 거울이 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실패해야 성공한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경적인 맥락과 어떻게 보면 삶의 맥을 같이 하는 거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큰 주제로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첫째 뭐냐? 실패라는 이 전제,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실패의 원인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그 아간 같은 사람이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많아요. 16절부터 21절이 그 실패의 원인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하셨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한 뒤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1절 오늘 읽지 않았잖아요.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단어가 여러분 7장이 계속 반복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물건.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로 말하면 무슨 헌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양의 처소에 각양의 그 준비되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그 물건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중간중간에 빼버리는 거예요. 아간이 그런 행동을 더 직접적으로 보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러나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아간이라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범죄자가 있었다. 이 아간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감정으로 폭발하는 거하고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부분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데 특별히 아간의 범죄한 내용을 함축해서 놓은 것이 21절이에요. 자, 21절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여러분.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뇌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멘. 요까지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시날산의 외토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억이 되는 그러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왜 무서운 거냐? 이걸 우리가 한번 본다면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아간이 범죄했는데 한 사람의 범죄가 왜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안에서 제가 범죄하든지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것을 뭐라고 받느냐? 구미 갈릴리 공동체라는 공동체 전체의 그런 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뒤에 이제 보시게 되지만 그 11절에 7가지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뒤에 잠깐 보겠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면 아간이죠. 아간은요, 이것을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모든 범죄라는 거, 그것은요 항상 이러한 패턴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뭐예요? 참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5절을 보시게 되면 도리어 이스라엘의 군사 36명이 죽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은 어떠냐? 여러분 5절이에요. 쭉 가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5절 여러분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이 완전히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정말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다가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가만히 저도 이렇게 저희 교회 이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은요, 여러분 저희 교회 한 가족 단위 20명씩 되는 가족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요, 거기에 주동자가 누군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청해 부흥전도단 간증집에도 그 간증을 넣었어요. 제가 저희 사택에서 그 집사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지금도 왜 그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막무가내식이고 그 가족들을 다 선동을 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딱 그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했나? 딱 한 사람입니다. 누가 저렇게 선동하나?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특히 여러 교회가 부흥의 모드에 섰다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에 반드시 누가 있느냐? 아간이 있습니다. 그가 누가 움직이겠어요? 악한 영이 움직이죠, 사단이.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의욕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실패했는가 반복해서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 1절에도 나와 있고 18절에도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로 따지면.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강한 데가 가정이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데가 또 교회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장이 아무리 여러 가지 그렇다 그래도 직장도 그런 셈인데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곳일수록 한 사람이 특별하게 범죄를 하거나 잘못이 미쳐지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훨씬 커져요.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요, 가정이라는 것이 공동체로 말하면 혈연 공동체잖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범죄하면은요,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문제 아닙니까? 대부분이. 여러분, 교회로 가져오면은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성된 공동체죠. 영적인 혈연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범죄하거나 악한 일을 어떤 일이 벌였을 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런 칠례를 조금만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보내는데요. 거기 성경의 13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결국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믿음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10명은 나머지 10명은요, 10지파의 10명은요 부정적인 신앙의 보고를 해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성읍은, 여기서 성읍은 가나안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성읍은 하늘 끝까지 이를 정도로 높더라.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야, 서울 가니까 빌딩이 그냥 너무 으리으리하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자이언트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어떠냐?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다. 아주 자존감을 완전 너무나 낮춰버리는 그런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사느냐? 다 죽었다. 그들에게, 그 자이언트들에게 다 죽었다. 싸울 필요도 없다. 그래서 빨리 애굽으로 후퇴하자.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사람 가지고, 한국 교회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되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올 수 있고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이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하다가 200만이 나왔어요. 200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200만에 비하면 10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10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200만 중에 10명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10명이 그렇게 말한 대표성을 띠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침체로 들어가는 그 위기로 빠뜨리는 너무 안타까운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천천히 가도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이면 넉넉히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40년인가? 여러분, 이건 고난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40은요. 왜 40년인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 60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뭘까요? 인간의 무능이고 인간의 더 정확하게 찍으면 인간의 교만이죠. 인간의 교만. 여러분, 회사 얘기, 저도 늘 회사 다닐 때 생각이 가끔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 마스크도 제 밑에 있었던 그분이 지금 사장님이 돼서 제가 그 공장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오라고 계속 그랬는데 속짝이 있다는데, 회사 다닐 때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런데 회사 보세요, 여러분. 이익의 공동체가 회사이기 때문에요. 철저히 회사는요, 이익 추구가 원칙이잖아요. 기업이 운영되는 건.
그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와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그 기업 공동체도요, 한 사람의 범죄는 엄청난 영향이고요,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횡령을 해가지고 여러분 작은 기업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다 악안이죠, 악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위기는요, 좀 교회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범죄자가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옳지 않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가 교회를 큰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공동체로 이어지더라는 거,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나 혼자 아니라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도록 하시더라는 거. 우리는 모두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 세상은 각각을 말하고 이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이 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실패의 원인을 말하는데 여러분 3절이에요. 3절 우리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 지적하냐? 자만심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서 자만한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만심이 실패의 원인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땀 한 방울 똑바로 흘리지 않고 난공불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요.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에 비하면은요,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야, 식은 죽 먹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이렇게 중간길을 가도록 하셨을까? 다 지리적으로는 여러분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 허리를 잘라가지고 중간을 정복하게 하시고 남쪽을 정복하게 하시고 북쪽을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땅도요. 전쟁적인 전략으로도 다 그 전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무모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치밀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컴퓨터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멘은 안 하시네. 왜 그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냐면요, 지리적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이 해발 한 270m 정도 나와요. 아이성은요, 해발 더 높아요. 800m, 800고지예요. 우리나라 대관령 가시면 대관령 600고지밖에 안 돼요. 양떼목장 안 가보셨어요? 대답을 하셔야 뭘. 양떼목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럼 뭐 우리 교인들 전체적으로 양떼목장 한번 가야 되겠네. 참, 예, 빨리 코로나 끝나면 관광국에서 불러가지고 그동안에 못 간 곳까지 1년에 한 5-6번은 가야 되겠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예. 2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한참 밑에 있고 아이성은요 더 높고요, 예루살렘은요 고지가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는요 굉장히 저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 적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식은죽 먹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여기에 이 인구가, 아이의 인구가 얼마쯤으로 추산하냐면 12,000명은 될 거다. 여러분, 그 당시 인구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3,000명으로 역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장에 가면 여러분 두 번째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8장에 가면 3,000명 처음에 올려보냈잖아요. 나중에 3만 명 보내요. 3만 명.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에 관계없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숫자에 관계없이 승리를 가져오지만, 승리를 주시지만, 승리가 가능하지만, 지금 아이성을 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는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정말 주님하고 너무나 가까이. 제가 오늘도 그런 말을 오래간만에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인가? 직통 계시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계속해서 깨우셔서 제가 한 20번쯤 받아 적었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1시간쯤 자다가 일어나고 30분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우리 집 사람은 옆에서 자니까 모르죠.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바다가 적어서 또 던져놓고 바다가 던져서 던져놓고. 근데 그게 제가 매주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보면은요, 정말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특별나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두의 하나님인데. 근데 또 어떤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한켠에 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올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 친구가, 저희 이제 강화도 다 이제 친구들이, 남녀들이 카톡방에 있어요. 56이잖아요. 한 친구가 오늘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56번째 남자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제가 강화도에서 있을 때 장로님 아들이었고 늘 교회를 같이 이렇게 다녔던 친구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마지막으로, 네가 정말 공부도 제일 잘했던 친구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끝인데, 모든 것이, 뒤에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실패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해결책에 대한 부분 짧게 보면서 오늘 마칠게요. 자, 오늘 해결책은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0절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해결책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는 무조건 회개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원인을 제거하는 건데 원인 제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누가 어디 가서 딴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죄는 무조건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아간을 지금 보세요. 이러이러하여, 내가 지금 이런 얘기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짓 했다고 그냥 보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고 틀려요. 내가 이런 일 했다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접근만 계속 해대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갖다가 간절하게 금식을 하든 무엇을 식음을 전폐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액션들이, 그런 행동들이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문구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늘 실패하면 결국 우리를 살필 때 범죄한 흔적이 보이면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패배의 주된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거기서 7가지의 범죄 내용을 말씀하세요. 어기며 그들이 또한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두었다. 범죄하고 7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기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주님 앞에서 저지른 죄들을, 아직도 토설하지 않은 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떠올리면 7가지만 생각이 날까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간의 요소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범죄의 원인인 아간 문제를 처리하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 승리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약속을 주세요. 25절 26절에 그렇게 주시고 8장 1절에 가보면 승리를 주시는데, 여러분 8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른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위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회개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권면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절대 좋은 것이 복음이에요. 절대 넘어졌다도 일으켜 세우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 회개. 아간갓이 죄 때문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가운데 영적으로 실패해서 심히 침체되고 낙담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공에는 여러분 아구가 정확하게 맞는다, 이 표현을 아시죠? 무언가 이 모서리와 모서리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하나님의 아구가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그런 일까지 일어나도록 아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 뭐에? 하나님의 성공에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그대로 되더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8장 3절이거든요. 3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모든 것은 여러분 죄를 저질렀다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듯이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시듯이 일어나 빛을 발해라. 항상 어디서든지 복음은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든 원인을 재건한 후에 그냥 앉아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후에 두 번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 때문에 좌절해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멋지게 성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어제 이제 오늘이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주간이 되니까 이제 오늘 추석에 대한 멘트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주보를 전부 1년치들을 이렇게 재본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 거를 이제 추석 한가위, 용어 자체도 한가위를 썼냐, 추석으로 썼냐, 이런 것도 늘 확인하거든요. 네이버도 보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주보를 보다 보니까 제가 국민시민교회 3년을 섬기다가 그 교회에서는 오래도록 섬긴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영천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선택하고 10월 며칠 날 제가 사임한 광고가 그 주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약간은 제 자랑같이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은 제 동기들도 더 큰 교회, 더 좋은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클 때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마음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니까 너무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이력을 내가 이렇게 남기게 됐구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를 분명히 내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야지, 이런 각오들을 조금 더 하게 되더라고요. 실패를 경험했다고 다 재기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 실패했든지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 실패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실패는 재기불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세 번째, 실패는 내 인생 전체가 실패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 네 번째, 실패는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 찍어주시고 있다는 거. 성경은 이 실패를 딛고 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맺을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따져요. 과거에 실수하면 끝장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특별해요. 바울을 보세요. 그가 사울일 때요, 과거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어요. 그 선봉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초대교회 일꾼이 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도 있었거든요, 그전에는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고백을 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가 만약에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것만 가지고 늘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있었다면 그는 바울 되는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것들이 정말 사람 앞에서 창피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저도 목회하면서 저지른 행동들이 제가 일부러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간에 정말 이렇게 말하기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춰버리고 싶은. 그러나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 용서를 받은 거예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내가 실패해도 성공의 자리로 그렇게 바울과 같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하룻밤 사이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도 멋지게 재기해요. 모세도요, 살인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0년 뒤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 영웅이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하고, 모든 것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성공한다.